1861년 2월 11일 에이브러함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집을 떠나 워싱턴으로 가는 철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 긴 기차 여행 끝에 한 달 후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런 열차 마지막 한 플랫폼에 서서 자기 고향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떠납니다. 저는 워싱턴 장군에게 맡겨졌던 것보다 더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러 갑니다. 그분을 인도하셨던 위대한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신다면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미국 역사상 모든 미국인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남는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 아닙니까? 미국 남북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게티스버그 전투였습니다. 운명을 건 결정적인 승부를 앞두고 에이브러함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공격명령을 내립니다. 공격명령과 함께 짤막한 한 통의 편지를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미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장군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만일 작전이 실패했다면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십시오. 에이브러함 링컨. 동양 사람들에게도 공은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실패는 자신에게 돌려라라고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한 통의 편지로 말미암아 미드 장군과 병사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감동을 받고 전력을 다하여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전투에 임했고 그리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기게 됐고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만일 이 전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링컨도 없고 오늘의 미국도 없고 그리고 세계의 평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에이브러함 링컨은 하늘이 낸 세계 최고의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팡이와 지도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지파마다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느 지팡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지팡이인지 시험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팡이가 역사 속에 참 지도자를 대표하는가?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긴 원로를 걸으며 괴로움과 그리고 피로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7장, 바로 그 앞장,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 유랑하는 가운데 무엇 하나 뚜렷하게 이룬 것도 없습니다. 여행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사람들마다 너무나 예민합니다. 그리고 짜증과 불평, 원망이 가득합니다. 불평과 불복, 원망과 패망의 길에 반역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 16장 4절 모세는 땅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땅에 엎드리자 드디어 통솔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그리고 그 모든 지파들의 두령들, 각 두령들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회막 안으로 오라고 합니다. 지팡이와 지파와 지팡이, 여러분 2절, 3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7장
2절, 3절, 6절 그들 지파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하리니 오늘의 이야기에서 지팡이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권위와 능력, 다스림, 통치, 무엇보다도 리더십, 지도력의 상징입니다. 지파마다 두령마다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터인데 지팡이들은 경쟁합니다. 그리고 지도력도 서로들 경쟁하며 대결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뱀들이 싸웁니다. 모세의 지팡이 뱀이 다른 뱀들을 삼킵니다. 이렇게 지팡이들은 서로 경쟁하고 대결합니다. 어떤 리더십, 어떤 지도력,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지도자인지 오늘의 세상을 보면 지도자들이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선거철, 정치의 계절이 오면은 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 쟁점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팡이들을 한 곳으로 모아봅시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봅시다. 어떤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인지,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인지, 현대사회의 병리와 부조리, 모순과 재난, 이 모두가 지도력과 지도자의 탓은 아닙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쉽게 일자리를 얻지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리는 윗사람이 된다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2지파 각 두령의 지팡이에 자기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도무지 어떤 지파의 두령이 어떤 지팡이를 가졌는지 오늘 우리는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이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지팡이를 가졌는가? 내 이름이 적힌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를 가졌습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지팡이의 다른 이름은 그릇이기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있다면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귀 쓸 그릇입니까? 아니면 천이 쓸 그릇입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입니까? 우리는 각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팡이에는 어떤 이름을 쓰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두라.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두라. 여러분, 회막은 만날 휘자, 천막막자,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증거궤는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팡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습니다. 지팡이가 지도자의 상징이라면 지도력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팡이들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누구의 것이 이와 같은 것인지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펼치실 것입니다. 지도력과 신적 권위, 여러분 5절 지팡이에 싹이 난다면, 지팡이 하나의 지팡이에 만일 싹이 난다면 그것은 신적 계시,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아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뻗을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습니다. 지팡이가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을 때에,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과 가나안 땅 누빌 때에 지팡이는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있습니다.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임하는 놀라운 신적 권능의 매개물입니다.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징조가 세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대단히 아주 신적이고 영적인 그 파워의 매개체가 됩니다. 5절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리더십의 논란의 종식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제갈공명이 이런 말을 했죠. 부하를 사랑하고 경쟁자에게도 존경을 받고 지식이 풍부하여 모든 부하가 따른다면 천하 만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력이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순종하여 12지파 두령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두었습니다. 6, 7절은 시험 때와도 같습니다. 지도력의 싸움, 지도력의 시험, 지도력의 경쟁.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용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마침내 사람이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그러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8절 이튿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시험과 같고 시간의 경과는 실험과도 같습니다. 이제 가부간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오직 하나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습니다. 순이 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꽃이 피고 꽃이 진 자리에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살구나무가 다 자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본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 아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점진적인 것,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나무의 시초부터 완성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유추하고 그리고 재구성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생명이 끊쳐져 있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를 땅에 꽂아 놓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움이 돋았습니다. 순이 뻗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습니다. 꽃진 자리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모두는 하룻밤에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이중적입니다. 첫째, 죽어있는 마른 막대기에 생명이 움텄습니다. 둘째, 긴 생명의 과정이 한밤에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기적은 오직 하나의 지팡이에서만 일어났습니다. 택하신 지도자만이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열매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긴 생명의 과정이 한밤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도 지팡이와 같을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에 이 같은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증받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증거와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그날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이는 다름 아닌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모세는 깨닫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으나 살아있는 권능,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있으면,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있기만 한다면 이 같은 놀라운 생명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다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감동합니다. 호렙의 정상 불타는 가시덤불 곁에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지팡이니이다. 지팡이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존재로 여기던 모세. 그러나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께 다 있기만 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고 생명의 성장을 이루며 마침내 믿음의 큰 결실을 인생의 뜰에서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회막에 들어가면 또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장이고 열매고 꽃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각양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패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어 이것은 경고의 표징입니다. 저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라. 이것은 또한 생명의 표징입니다. 저들로 죽지 않게 하라. 여러분 원망은 죽이는 것입니다. 본시 원망은 마귀가 고안해낸 파멸과 죽음의 칼이라 하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 당신은 생명과 살림의 지도자이십니다. 당신 자신이 죽음으로써 부활하여 생명의 주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생명의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생명의 지팡이가 되게 하소서. 언제나 주의 성전에 거하는 지팡이, 그래서 말씀 위에 서 있는 지팡이, 생명의 하나님께 다 있는 지팡이,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전파하는 지도자. 우리 생애에 믿음의 움이 돋고 믿음의 순을 내어 뻗으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여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이 열매를 바칠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마른 막대기 같으나 나를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지팡이로 써 주옵소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링컨의 북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 앤티담 전투에서 드디어 고대하던 첫 승리를 계속 패하다가 첫 번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게 앤티담 전투입니다. 이때 링컨은 그것을 방문해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려고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가 말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안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땅, 생명의 흙, 생명의 자양에 다 있느냐, 다 있지 않느냐,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년에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을 강조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에는 정말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께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초에는 어머니의 유언이 있습니다. 링컨은 학교 교육을 불과 1년 남짓밖에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1년 동안 읽기와 쓰기를 겨우 익히는 정도였습니다. 그가 책 읽는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9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유언과 함께 물려받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을 물려주며 어린 링컨에게, 9살 링컨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럴 돈이 없어요. 100에이커면 12만 평이에요. 그럴 돈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이 한 권의 낡은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니가 9살 소년 링컨에게 성경책을 주며 유언을 남기고 또 유품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 성경책을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늘 성경 말씀을 익히며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 성경책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다 있어 생명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링컨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미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지팡이들이 있지만 그 지팡이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았을 때 어떤 지팡이가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느냐?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으면 우리들 인생의 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할 줄을 믿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눕니다.